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 폭우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해 부름받고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심어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이 일제치하에 있다가 광복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조직과 제도와 헌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와 위기의 전쟁 상황에서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돕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껏 돌보아 주셔서 불모지에서 이처럼 경제를 부흥시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19가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다시 공예배를 회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긴 장마로 지치고 곳곳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속히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서며 혼돈의 정치를 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깊은 침체 가운데 놓인 상황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백성들의 불안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이 가정되고 지역 공동체가 바로 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 부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비전 2014를 이루어 조기에 헌당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인이 합심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 간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가 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에 평안이 없는 자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의 싸매임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온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더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꿈꾸며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뿌린 말씀과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각자 재능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흠뻑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이 녹아나고 변화되어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가 곧 잡히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제재를 받는 이런 상황에 또 이르렀습니다. 두 교회의 그런 확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교회가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도 폐쇄되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폐쇄 그 공문을 갖다 정문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갔다고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속상해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지만은 여러분들 각자가 잘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전염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런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또 모든 그 건물의 그 구석 건물까지도 우리 교육자들이 다 예배드리기 전에 소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전혀 이상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염려되어지는 것은 이제 식사하실 때 좀 거리두기를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실 때 서로 거리를 좀 두시면서 그리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서 식사들을 하시면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식당에도 의자 하나는 비워놓고 이렇게 옆에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 없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 날인데 원래 생일이든지 어떤 절기는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교회들 중에 칭찬받은 교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인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개인이 지켜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 위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은 홍차는 뭔가요? 그것은 여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인생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 오래된 그런 영상인데 이번 주 중에 다시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전에 영상의 마지막은 홍차를 붓는 게 아니라 물을 붓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은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주후 100년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로 지중해에 있는 거의 무인도와 같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대로 기록하여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7교회는 현재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자리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무너진 그러한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발굴하는 것도 다시 재건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 돌무더기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 이것을 성지순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기를 성지순례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그 행선지를,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그 현장을 탐방하는 그 성지순례, 그래서 사도행전 성지순례를 이 7교회 탐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쭉 한 바퀴 도는 그 거리는 한 720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도 없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그 뜻은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를 지키는 그런 교회여서 칭찬받았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 앞에 문을 열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한국 교회와 우리 오류동 제1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사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생사의 기로에 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을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셨고 그래서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로서 잘 표현된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00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18년 통치하에 외국 나간다 그러면요, 외국 비자 얻기 위해서, 여권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했는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는 거, 외국에 나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고 싶은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이 한국 여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범죄 조직들이요, 이 한국 여권을 거의 500만 원 이렇게 산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 우리는 쉽게 단기 여권, 장기 여권,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되어질 때에는 이것이 귀하게 팔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서 못 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정치가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만사의 그 모든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느라 애쓰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시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교민들의 그 안전 문제가 궁금하다. 그랬을 때 전화 통화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 통화하고 그쪽에 소식을 전해주는, 물론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가 있는 그런 나라는 대사나 영사관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듣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 작은 나라에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바로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곳에 문제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힘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요,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탄압과 억압이 있는 그때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6.25 공산주의, 그런 공산당 그런 침략 아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생활 중에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맨 주먹으로 선교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그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120년 좀 넘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2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본은요, 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에서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중동의 그런 나라들 또는 유럽의 그런 나라들 가보면 그 큰 건물은 있지만 그 건물에 성도들이 없습니다. 창고로 쓰고 극장으로 쓰고 술집으로 쓰고 이단 그 이슬람 그런 사원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행 중에 뭐 어디 시골 어떤 구석을 가더라도 아골골짝, 진짜 우리나라 어떤 골짜기를 가더라도 교회는 다 있습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사방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신 것 결과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물질의 문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수많은 나라를 추월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긴 했지만은, 여러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세계 나라 모든 나라들도 지금 어려움에 다 처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지하철을 놓고 살던 아르헨티나나 남미의 수많은 그런 나라들과 수백 년 전에 찬란한 그런 선진 문화를 꽃피우며 살던 동유럽의 그런 모든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동차와 한국산 텔레비전 한 대 갖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신비의 부자 나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경제 대국, 그래서 세계 2위 경제국 이랬는데요, 사실 그 내면의 일본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경제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들에게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민족이었었다는 거예요.
생각밖에 잘 버텨내기도 했고 다시 경제 성장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물질 풍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신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곳이든지 그냥 다투어 나가는, 정말 힘써 나가는, 헌신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미개 지혜는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그런 삶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그러한 이런 나라들 보면 선진국들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했던 나라의 선교사들이 오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침략했었던 그런 경험도 없고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면 어느 나라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그러한 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가까이 공산주의의 그러한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의 은사를 발휘하여 이웃을 도우며 힘모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문을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경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은 선교를 위하여 열려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으로 드나드는 것이 드나들지 않고 못된 것이 드나든다면 그 문은 닫혀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기회를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번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닫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앞서 선진국의 그러한 문화를 가졌었던 이들의 그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그 나라들이 비참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한국,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도 잘 대처해 나가고 그 의료진들을 세계에 덜어 파송하고 보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민주주의,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언제 닫으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도록 급속한 경제 부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치와 방종으로 사용한다면, 정치인들은 부정 축제하느라 국민들을 실망시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고 마실 겁니다. 다시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바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된다면, 이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면류관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연장이지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지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도 불신자들처럼 돈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열어놓으신 그러한 물질의 문도 닫아버리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근검절약하여 복음을 모르고 짐승처럼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전도하고, 돈 벌어서 선교하고, 돈 모아서 선교사 후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탠다면 그 힘이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린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웃의 영혼을 돕는 일이어야 합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 되어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에 그 고백으로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사탄의 모든 흉계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곳,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입니다. 주님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가 계속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칭찬받았는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우월하고 크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섬겼던 것, 이것이 바로 칭찬의 요소였습니다. 비록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오직 예수 부여잡고 주님만 섬겼기에 칭찬을 받았으니 우리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너 가진 것 없는데, 너도 지금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선교를,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로 미혹해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통 안에 무엇을 먼저 놓아야 되나,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그 옷이,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충만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고 완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위에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어진다면 주님께로부터 자랑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 하고 나중에 주의 일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내 삶에 당면한 문제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그들이 지켰기에, 연약한 가운데도 헌신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러한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고원지대, 그래서 작은 에덴이다, 이렇게 아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과학, 철학, 문학,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아주 요지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도리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여유로울 때 향락에 젖어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풍요로움을 위하여, 안전한 것, 풍족한 것, 편안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살아가겠다 그러지만 그 풍요로움이 채워지면 그때 더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반면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왕 앞에 서게끔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순간 쾌락을 느끼며 풍요로움의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리고 감옥에 갈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사람이 보는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는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련스러우리만큼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우리 칭찬받는 오르동 제일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까?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면류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면류관이란 경주장에서 우승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상입니다.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 받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훌륭한 건물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화려한 예배 의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돈이 많고 인물이 잘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 헌신된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모든 직분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길이 칭찬하시며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고 성전 터를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늘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요,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열린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분별하여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교회요, 또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찬란한 그 화려함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랬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독립과 또한 이 땅의 해방과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독어지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 그날이 옴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은 것이고 나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귀한 일에 충성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